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드는데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을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이걸 참 우리가 정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능히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고 그리고 장차 천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사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이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은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또 연단시켜서 믿음을 세워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바울이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가이사는 그 로마의 황제를 보통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로마의 황제 앞에 가가지고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시민권자들이 가지는 권리였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가 정말 억울하면 황제에게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긴급 조치가 발동이 되는데 이 사람을 로마까지 빨리 호송을 해야 돼요. 그 로마 군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이가 상소를 하니까 거기 총독이 긴급 조치를 하는데 이 사람 로마의 가이사에게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을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고소장에 쓸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소받은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죄목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죄, 횡령죄, 살인죄, 상해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보내면서 행정서신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소장에서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항소하는 이유, 그 죄목에 딱 쓰고 나서 거기에 이제 피고, 원고, 사인을 다 날인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서신에 쓸 수 있는 죄목이 없는 것이 이 총독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아그리빠 왕이 13절 말씀에 이 버니게 부인하고 같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지금 신임 총독으로 지금 임명을 받아서 왔어요. 팔레스틴에 왔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관례상 문안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로마 총독에게 인사 오는 거예요.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데리고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찾아오는 거죠. 누가 높습니까? 왕이 높습니까? 베스도가 높습니까? 베스도가 높죠. 왜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이니까 팔레스틴 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 아그리빠는 그 로마가 임명한 지역 분봉왕이에요. 지역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대신해서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한은 총독보다 약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명칭이 정식 그 호칭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죠. 헤롯 왕의 아들인데 이 헤롯 가문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 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들이 왕이 돼야 돼요. 유대 혈통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에서 다 왕이 되어 왔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면서 다윗 왕가에서 왕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 혁명을 통해서 계속 왕이 이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남쪽 유다만큼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 왔는데, 다윗의 자손이 그 마지막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다윗의 왕손이에요. 사실은 혈통이에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왕이 됐느냐 하면은 에돔 족속의 가문에서 에돔 족속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그 모압과 에돔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변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족속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느냐? 로마가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서 분봉왕을 세워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이제 누군가 물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에돔 가문의 헤롯 가문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유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얘네가 협조를 했어요. 공격에 협조하고 선봉에 서가지고 그 로마를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지역을 다스릴 분봉왕으로 헤롯 가문을 세웠어요. 그것이 전쟁하기 전에 한 약속이었어요. 헤롯 가문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것이 하나의 그 미략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헤롯은 전쟁이 이제 가문의 힘이 세니까 헤롯 일대일 때는 전체를 다스렸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자식들이 4명 있었어요. 죽으면서 자식들이 헤롯만큼 못하니까 찢어서 나눠서 분봉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그리빠인데, 아그리빠는 갈릴리 호수 주변과 이스라엘의 북부를 다스린 지금의 골란고원 쪽, 그리고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던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 남쪽으로 인사차 내려와서 이제 이 그 베스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 있어서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헤롯 가문의 약점인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헤롯 가문은 항상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자꾸 재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전을 자꾸 보수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게 바로 헤롯 가문의 그런 모습이고, 아그리빠 왕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잡혀왔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은 고소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고소를 한 상태에서 바울이 그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이제 잡아놓고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베스도가 딱 머리가 돌아갔어요. 얘네가 유대인에게 잘 보려고 하니까 베스도는 이제 아그리빠에게 이 사도 바울을 내주면서 네가 한번 이 사람을 신문해 봐라. 그래서 네가 이 사람의 죄목을 만들어주면 내가 그냥 함소장에다가 그 죄목을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를 이용해서 바울의 죄목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베스도가 보여준 것이 뭐냐면, 자기는 아무리 봐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 석방해야 되잖아요. 무죄 석방. 근데 무죄 석방을 하지 못하고 죄가 없는지 알지만 죄가 없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죄를 만들 재주가 없어요. 죄를 만들려고 해도 이 사람 뭔가 뒤집어 씌울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말씀 보면 원고들이 뭔가는 고소를 하는데 18절 말씀에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면 증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소할 때, 예수님 심판받을 때에, 재판할 때
그 죄를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증인들이 막 나왔어요. 거짓 증인 나와가지고 증언을 한 거예요. 나는 봤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난 들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거짓 증인이라도 있어가지고 고소를 해야 이것이 고소장이 완성이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 없어요. 거짓 증인들이 나와도 그 사람들의 말이 이 사람이 틀리고 이 사람 틀리고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거짓 이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던져진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뭐 특별한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는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죄라고 하고 이것은 성립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성전에 대해서 욕했다. 이건 로마법으로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증거하는 거 이것은 고소할 일이 아니야. 고소할 일이 아니야. 실제로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을 어떻게 묶어 놓을 수 있는 죄목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대로 썼다가는 황제 앞에 가서 이 고소장을 읽었을 때 자기가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너에게 좀 요청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주목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핍박하면 위축이 돼야 되는데 핍박해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이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공통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쪽 편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느냐?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본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대신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시체의 도둑설을 퍼뜨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문만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핍박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성경대로. 근데 이것은 성경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의 어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대로 했느냐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유대인들에게 참 좋은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으로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성경을 전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거예요.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성경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과 다른 성경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대로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그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이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그렇게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망하는 것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는 항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또 바로 그 이사야서 5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거기도 보면은 우리 죄 때문에 메시아가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거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시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죽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면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812페이지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말하고요. 멸망시키지 않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 다시 부활하신다, 살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또 호세아서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부활을 하시게 한다는 것은 사흘 만에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입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면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하나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가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6주에 토요가 살아났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그 가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 비유를 거기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율법의 전문가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하면 다 알아듣죠.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성경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논리적으로 그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밝히시기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은 다 들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 딱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됐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 대로 진행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사실을 놓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은 거죠. 오늘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히려 핍박을 했고 이런 일은 교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
유대 종교 지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이 있는데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성경이 있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성경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냥 성경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그 말씀의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인용을 해도 자기 이권을 위해서만 성경을 인용하는 거 있어요. 자기가 불리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원수 같은 짓을 해놓고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먼저 원수를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인용하면서 말씀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기 유익대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선택적으로만 사용했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말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인생이 전환되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에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리고 군림하는 자리에서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해야 돼요. 내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난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달은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목사인 제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제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항상 희동적인 삶을 살 수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남이 해주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능동적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왜 이렇게 시무기를 놔두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들은 의식은 참 좋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한 벌은 수억 원입니다. 수억 원이에요. 왜 수억 원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수억 원대예요. 다 금이거든요. 최고로 좋은 옷감이거든요. 희귀한 옷감입니다. 조금 좀 촌스럽게 좀 원색이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가면 교황이 입는 옷이 수억 원이에요. 한 벌에 의식을 위해서 입는 옷이. 그렇게 입어서 종교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양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를 믿게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적용을 할 때 이것이 영적인 양분이 돼요. 영적인 양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읽은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경건서적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설교집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간증집도 많이 읽었고 처음 나온 책이라는 다 서점까지 읽었어요. 기독교 서점에 매주 나가서 책을 봤기 때문에 신간이 나오기에는 볼 책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저자가 깨달은 것인데 저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책을 덮겠다 이제. 책을 덮고 나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사전을 찾아보고 또 설명해 준 것을 또 찾아보고 옆에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믿음이. 전에는 맞아 했는데 맞아 하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이었어요. 맞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그렇잖아요. 정말 유명한 엄마가 와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들어서 맞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만난 문제를 가지고 체득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내 하나의 철학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돼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그 충분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이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참 약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 목사님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와 성경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묵상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대로 적용하며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적용할 때. 한국교회의 성경 공부 운동이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80년대에 한국교회 성경 공부도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훈련하고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평일에도 교회 나와가지고 저녁에 성경을 공부하도록 강좌를 열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죠. 80년대, 90년대.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성경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인생 사는 것, 인생의 법칙, 긍정적 사고방식, 성공하려면 마치 눈을 감으면 직장에서 좋은 강사가 와가지고 직장에서 특강하는 것 같은, 성공하기 위해서 특강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설교를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남은 게 뭡니까? 그래서 남은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욕먹죠. 교회는 나름대로 다 커졌잖아요. 큰 교회 많잖아요. 가치 있는 교회 많아요. 2천억, 3천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은 아주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향력이 강했어요. 큰 교회는 없었어도 교회가 사회적 영향이 참 컸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교인도 역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걸 세속화라고 하죠. 물든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그것이 정말 변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더 사람들한테 더 옥죄고 야박하게 살고 교회가 더 그 사람들보다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회가 돼 있어요. 이런 사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런 전파가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자기의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 머리로는 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이 유대 통치자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죄를 만들어가지고 고소장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였어요. 20절 말씀. 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바울은 황제에게 항소해가지고 이제 더 일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마침 왔으니까 아그리빠에게 네가 한번 신문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아그리빠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25절, 26절.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청원을 했는데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아그리빠에게 이 베스도가 그랬는데 내가 보건대 이 사람은 죄는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항소했는데 황제에게 보내기 전에 신문에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죄를 알아야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전도자가 참 삶이 힘들다. 이 사람이 참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왜냐하면 바울이 애쓴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바울이 떨어졌냐면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데까지 바울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사람의 잘못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믿음 생활하는 내가 미워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의 사람들이 이 전도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죄인으로 이 사람을 둔갑시키려고 하는 거죠. 전도자에게 오는 것이 이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장면을. 내가 이것을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 그림에서 주류는 누구냐? 베스도와 아그리빠예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그 사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한쪽 구석에 초라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그리고 어두운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장면이 묘사가 될 것 같아요. 딱 그림을 제시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봤을 때, 야, 두 사람이 이 한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구나 라고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거의 자기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죄를 씌우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더 상황을 바꿔서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주류가 죄인들이 되고 역사의 비주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역사의 비주류가 돼가지고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고,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주류가 돼가지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도자가 철저하게 조인이 되어서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어 보일 뿐이죠. 지금 무력해 보이죠? 가치 없어 보이죠? 처량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죠.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예수 믿는 법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예수 믿는 거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제가 3주째 계속 보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322페이지 322페이지 신약성경, 거기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쭉 처해 보면서 사역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렇게도 되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도 감사하고, 그걸 그대로 억셉트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은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게 오는 것이 이거라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하죠.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뛰쳐나가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반항을 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이상하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 지금 여기 이 같은 상황이 비천입니다. 처량해 보이죠? 가치 없어 보이죠? 무력해 보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죄목을 만들어야 된다. 빨리 죄목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죄를 한번 만들어 봐. 죄다운 죄를 만들어서 한번 이 사람에게 죄인 취급을 해야 돼 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부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4장 6절 7절 6절 7절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사실 믿음 생활이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다면 이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그 일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이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 눈이 하나님께 갔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일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안 보였다면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하나님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나 봐.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식은요,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도 자기 부모 얼굴 쳐다본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면은 그냥 내빼지만 자식만큼은 도망가면서도 부모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 눈치 보잖아요. 왜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사람일까라고 구원받았을까라고 그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한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나 봐. 이렇게 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옆에서 너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정죄예요. 정죄. 너 기도하라는 거야. 봐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냐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 야,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들어. 이렇게 하면은 벌써 딱 눈치를 채야죠.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한마디 그냥 비수를 던지면은 좋았던 마음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마음과 생각을 유지하겠어요. 마음과 생각.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생각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냥 견뎌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고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또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2페이지 신약성경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고도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놓고 뒤집어 덮었다 다 뒤집어 덮었다 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아무 존재감 없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처음만 기다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초라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돼요.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초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라면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주인공이 안 돼도 좋아.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화려한 삶이 없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음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